오늘도 우리 현장과 영상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는 듯 싶었다가 다시 이제 확산 일로에 있어서 우리가 또 예배에 있어서도 정부 방역 지침에 준수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바뀌어진 원칙은 이제 모든 사람이 접종했을 때는 그 실내 그 70%까지. 그러나 이제 그 구성원 가운데 아직 미접종자가 있으면 이제 30%까지입니다. 우리가 뭐 우리 교회 또 알아서 또 저기 본인의 어떤 그 건강과 이런 상태를 고려해서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도 계신데 모쪼록 우리가 이 어려운 시절을 정말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잘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은 이 코로나 이야기가 나오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이제 오미크론 이야기가 나왔을 때 긴장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좀 희망적인 얘기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기세 등등한 코로나는 그 델타 바이러스, 코로나의 이제 델타형인데 남아프리카에서 발생한 그 코로나의 유형이 이제 오미크론. 이게 이제 헬라어거든요. 헬라어의 순서에 델타가 있고 이제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오미크론이 있는데 그런데 이 오미크론은 델타에 비해서 굉장히 확산 속도가 빠르지만 반대로 치명률은 낮을 거다. 제가 사실은 지난해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거에 관계된 그 좀 책을 좀 읽었거든요. 그때 이제 알게 된 사실 가운데 하나는 이 바이러스가 전파 속도가 빠르면 우리가 두려운 마음도 있지만은 전파 속도가 빠르면 대신 치명률은 낮은 거거든요. 반대로 전파 속도가 느리면 이게 치명률이 높아져요. 그래서 여러분 몇 년 전에 메르스 같은 경우는 감염이 잘 안 돼요. 근데 걸리면 치명적이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때 막 이게 그렇게 전염 속도가 빠르다고 했을 때 전파 속도가 빠르면 치명률이 낮겠지 했는데 오히려 이 코로나는 이 두 가지가 다 높았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오미크론이 되면 전파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니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속도가 빠른 대신 치명률은 떨어지는. 그래서 이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오미크론이 대세종을 이루면 그러면 이 성탄의 선물이 되겠다. 이런 기대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기대하는 마음도 있었는데 며칠 전에 화이자 CEO가 말하기를 어쩌면 이 코로나가 언제까지 갈 수 있대요? 2024년까지 갈 수 있다. 앞으로 3년이 더 걸릴 수 있다. 이거를 그 지금 화이자 거기에 CEO가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굉장히 연말이나 연초에 좀 희망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한 부분과 어찌 보면 이게 앞으로 3년을 더 끌 수도 있다. 너무 간격이 커서 만약에 지금 2년도 어려운데 이게 3년이 끌면 이게 가정이나 교회나 기업들이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을 하는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2021년도를 보냈고 우리가 강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내년도를 준비합니다. 사실 저는 내년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일 학생이나 청년이나 내년도 그동안에 2년 동안 못했던 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 속에 이제 연말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갑자기 지금 이런 상황이 돼서 아주 머릿속에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이러자니. 이 변수가 너무너무 많은 세상. 아마 지금 우리 모든 사람들은 정말 하루라도 빨리 이 지긋지긋한 코로나 이것이 멈춰지기를 아마 모든 사람들은 다 기다립니다. 그날이 끝나기를 기다리죠.
끝나기를.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코로나에 대한 염려에서 우리가 해방되었다. 그날을 우리가 다 꿈꿉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2000년 전의 사람들은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꿈꿨던 게, 모든 사람들이 꿈꾸며 기다렸던 게 있어요. 우리는 그게 코로나, 또는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듯이 내년도에 무슨 대통령 선거, 지금 우리의 바람이 그런다면 2000년 전에 모든 유대인들이 꿈꿨던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그것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 모든 어려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모든 사람들이 기다렸어요. 하루 이틀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이전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수백 년 전부터 약속하시고, 사람들은 그 메시아가 오기를 사람들은 기다렸죠. 문제는 그분이 언제 올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 수가 없고, 또 그래서 이게 1년, 2년이 아니라 10년, 100년, 또 몇백 년이 지나면서도 어떤 사람은 그 기대 속에서도 한평생 살다가 여전히 그냥 기대만을 안고 세상을 떠나는 일들이 반복이 되는 이런 속에 이제 사람들은 때로 지쳐가면서도 또한 오히려 갈망은 더 커져갔던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 강림절 기간을 보내잖아요. 강림절. 강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2000년 전에 이 땅에 우리 구원을 위해 오신 예수님, 그리고 미래 장차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정말 갑자기일지 아니면 또 오랜 시간이 걸릴지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하시는 예수님을 강림절은 기다리는 시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기다림에 대해서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누기 원해요. 기다린다는 거는요, 단순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각자가 다 뭔가 기다리는 게 있을 수 있어요. 바라는 게 있죠. 소원이 있고,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끝나기를 기다리기도 하고, 2021년도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으로 내놓았던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기도 하고, 다 나름대로 기다리는 내용은 다를지 모르지만 기다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경험적으로 우리가 기다렸던 어떤 그것들이 하루 또는 한 달, 1년 또는 많은 시간이 흘러가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사람은 조금씩 지쳐가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나중에는 포기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래서 주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기다림에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지만 기다림에 결국 실패해서 주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12지파 중에서 제일 미약했던 베냐민 지파 출신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시는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이었지만, 그 사울이 우리가 나쁜 인상을 갖지만 사실은 사울은 초기에 왕의 역할을 잘했어요. 그러다가 그가 결정적으로 무너지는 순간이 언제부터냐면, 이제 블레셋 군과 싸우기 기다리고 있는데 대면하고 있는 블레셋의 정말 군대는 해반에 모래같이 많았지만, 그래서 이제 위협 가운데 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어서 이제 갈등하고 있을 때 전쟁이 임박했는데도 와야 될 사무엘이 오지 않게 되자 그 기다림에 결국은 실패해서 자기가 그냥 그 모든 일을 처리하게 된 그 이후에 그때부터 사울은 내리막길을 걷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 차이가 얼마 되지 않아요. 그 제사를 드리고 그 이후에 바로 사무엘이 온 것을 보면 여러분 하루의 차이도 아니에요. 몇 시간의 차이를 주십니다. 그렇게 오래 여러분 기다리다가 결국 그 잠깐 기다리지 못해서 결국 그로 인해서 사울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는 이런 일을 이제 경험하는 걸 보면 여러분 기다린다는 거 많은 시간을 기다린다는 것도 어렵지만 잠깐을 기다리기도 때로는 몇 시간을 기다리지 못해서 일을 그르치기도 하죠. 기다린다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사실 기다리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만약에 자녀들이 지금 키우는데 정말 좀 탈선한다든지 또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커가지 않을 때 속상하죠. 그러나 그 자녀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기도하며 정말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려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정말 이렇게 세워주실 것에 대한 기대, 그 믿음이 없으면 포기하게 돼요. 포기하게 돼요. 여러 가지 많은 우리의 내용들이 다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2021년도나 또는 이제까지 여러분의 믿음 생활 속에서 뭔가 하나님 앞에 바랬던 것, 기대했던 것,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아직 내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또 갈등 가운데 있거나 때로는 지금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거나 아니면 정말 이미 그것은 포기해버린 분이 있다면 오늘 이 강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바라던 그 문제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었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이라면은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벼채 마시고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그 기다림에 결국 성공했던 한 사람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그 한 여인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여인이 누구였어요? 안나였어요. 안나는 평생을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다렸다가 결국 아기 예수를 만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안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그 평생의 기다림에 결국 또한 성공했던 한 사람, 시몬의 이야기죠. 시몬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 25절 말씀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다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여러분 시몬은 어떤 사람이에요? 보니까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라는 말은 시몬은 제사장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야. 제사장이었으면 제사장이라고 썼겠죠. 그럼 선지자일까요? 선지자도 아니야. 우리가 지난주에 안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상하죠. 사실은 어떤 때 보면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예수님 시대보다도 더 보수적이에요. 선지자, 목회자, 오히려 안나는 선지자였는데 여자도 선지자로 그 시대에 세웠는데 오늘 우리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말할 만큼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쩜 성경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러니까 시몬은 제사장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율법 교사도 아니고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평신도였어요. 그러니까 평범하게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에게는 평신도였지만은 특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의롭고 경건한. 우리가 혹시 잘못 생각하면 의롭고 경건하고 거룩하게 사는 거는 그건 목사님이나 그러는 거지. 어? 우리 같이 일상생활하는 사람이 그거 어떻게 그렇게 살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만교 성도들은 아닐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은 어떤 목사의 삶과 우리 같이 일반적인 사람의 삶은 달라요. 얼마든지 이해가 되지만 이해되는 부분이 있어요. 저도 만약에 내가 정말 직장에 나가서 일하면서 신앙생활이 겸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정말 평신도로서
평신도라는 이야기는 뭐 그냥 그 집사도 아닌 이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가 아닌 사람은 다 평신도예요. 목회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경건하게 사는 거, 저는요, 하나님이 보실 때 목사보다 더 나아요. 어? 목사니까 사실은 직업적인 이유 때문에 기도할 수 있고,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성경 읽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일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지만 안 해도 되는데, 목사도 아닌데, 하나님 앞에 자기가 의롭고 경건하게 산다는 것은 정말 더 하나님 보실 때 저는 상이 더 크다. 시몬은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일반, 그냥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인데, 아니, 할 일도 있겠죠. 그런데, 의롭고 경건하다 하나님이 인정을 했어요. 하나님이 인정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특별한 사명이 있어요. 아마 그 사명 때문에 그가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는지도 몰라요. 그 사명이 뭐냐? 26절에 보니까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는데 그에게 사명은 그러니까 어떤 사명이었냐면 이스라엘의 위로는 누구냐? 주의 그리스도를 보는 것. 이 땅에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셨을 때 이 땅에 그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고 하는 그 사명을 여러분 받았어요. 언제 전에 그 그리스도를 본다고 얘기하냐면 죽기 전에. 몇 살에 받았는지 몰라요. 근데 기다렸습니다. 몇 년을 기다렸는지 몰라요. 어쩌면 평생을 기다렸을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남의 이야기라고 쉬울지 몰라도 뭔가를 기다린다는 거, 그 말을 들었을 때 처음 몇 달은 정말 기다리겠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곧 되겠지. 근데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나이가 들고 내가 늙어가는데 이게 끝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중간에는 다 포기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도 그때 내가 착각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잘못 들었나? 여러분 그러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신 말씀에 따라 아브라함이 75세에 순종하며 이제 가고 하나님께서 이제 몇 번을 통해서 내 자손이 정말 하늘의 별과 땅의 해변의 모래같이 많을 거라고 말씀하셨을 때 세월이 흘러가니까 이게 그러면 자식이 낳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결국은 인간적인 방법을 여러분 써가지고 결국은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기다리다가 안 되면 처음에는 순수하게 기다리다 시간 가면 말이죠. 자기 편법적인 잘못 들었나? 이렇게 해도 되겠지. 사람은 다 그런 건데 끝까지 기다린다는 거. 결국 아브라함도 실패하잖아요. 결국 사울은 그 얼마를 기다리지 못해서 완전히 이제 추락하게 돼.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므온은 끝까지 기다리고 언제 올지 몰라요. 만약에 주님께서 예를 들어 하나님이 몇 년 몇 월에 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으면 좋은데 네가 죽기 전이라는 게 언제? 그 얘기는 내가 죽을 동안 정말 내가 한평생을 기다려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 기다린다는 그 내용이 뭐냐면 주의 그리스도, 이스라엘의 위로. 주님을 만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끝까지 기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기다려도 네가 기다리면 언젠가 내가 재벌로 만들어줄게. 그거는 실감 날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네가 뭐 바라는 거 내가 다 들어줄게. 자식도 잘 되고 네가 원하는 거 다 들어줄게. 이러면은 그래? 정말 그러기. 근데 바라는 지금 기도 제목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명이 뭐냐면 그게 아니에요. 주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리스도 만나는 게 뭘 그렇게 대단하길래 그 한평생 그것 때문에 자기 인생을 걸어야 되나. 그런데 이 시몬에게는 그것이 사명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뭔가를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거, 믿음이 필요하죠. 믿음.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정말 중요한 가치를 부여할 때 가능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그것이 흔들리면은 사람은 등을 돌립니다. 그런데 이 시므온이 끝까지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분명한 하나님이 주신 사명. 오늘 여러분, 시므온이 몇 살이었는지 몰라요. 어떻게 보면 안나도 끝까지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꿈이죠. 꿈이야. 우리는 여러분, 요즘은 그 꿈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비전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아이들을 바라면 너 비전이 뭐니? 이러면 아이들이 요즘 뭐라 그래요? 뭐 나는 건물주가 되는 게 꿈이.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좋아, 그것도. 그리고 때로는 아이들이, 아니, 나는 비전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이렇게 신방하고 자녀들 이렇게 하다 보면 거의 열이면 9 이상의 그 가정에 그 기도 제목 거의 공통적이에요. 우리 아이가 비전이 있습니다. 근데 비전이 없어. 근데 저는 거의 그럴 때마다 제가 신방하며 이야기했던 비전은요, 애들만 갖는 게 아니에요. 그 부모도 비전이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꿈이거든요. 꿈. 근데 우리는 아이들은 꿈을 가지라 그러면서 정작 나는 꿈이 없어. 내가 나이가 몇인데 내가 이제 와서 무슨 꿈을 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사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정말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으려면 분명한 비전.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위해서 주신 그 믿음의 그 상을 위해서 자기가 달려간다. 끝까지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끝까지 흔들림 없이 갈 수 있는 것도 분명한 신앙 안에서의 비전. 그 비전이 무슨 건물주가 되고 무슨 세상에서 무슨 사업가가 되고 재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원대한 꿈, 믿음 안에서의 그 자기의 기도 제목. 그러면 오늘 우리 예수만교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좀 젊은 교회가 아니에요. 연세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그래서 어쩌면 좀 염려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내가 이제 나이가 몇인데 무슨 내게 무슨 꿈이 있어. 어? 그렇지 않아. 오늘 지난주에 안나도 그리스도를 정말 만나고자 그 바람 때문에 기도하고 금식하며 한평생을 살다가 그의 꿈이 이루어졌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므온도 내가 죽기 전에는 주의 그리스도를 만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그가 들었기 때문에 그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의롭고 경건하게 살 수 있었던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비전이 있을 때 의롭고 경건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애들에게 왜 비전을 얘기하냐면 정말 분명한 비전이 심겨지면 눈이 변해요. 왜? 뭔가 자기가 해야 될 목표가 생깁니다. 목표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내 인생의 목표. 내가 이제 나이가 몇이 할 게 뭐가 있는데 내가 무슨 목표가 있어. 그렇죠. 여러분 그 순간서부터 우리 신학은 이제 내리막길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서부터 우리는 늙습니다. 늙고. 여러분 우리 아이들 가운데 비전이 없으면 애늙은이가 돼요. 그냥 맨날 할 일이 없어. 하고 싶은 것도 없어. 그냥 세월 가는 거죠. 이미 늙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근데 만약에 비전이 딱 생기면 시간이 부족해요. 시간이 부족해. 해야 될 게 너무 많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이제 강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 시몬 아마 나이가 들었어. 혹시 시몬은 아니 남자니까 그럼 안 나. 우리의 어떻게 보면 지금 여러분 옛날에는요 예수님 시대에는 거의 사람의 평균 수명이 40살도 안 돼요. 물론 창세기 아브라함 시대는 200살도 살고 그랬지만 이후에 보면 우리나라도요
지금부터 6.25 때 그때만 해도 40, 50. 환갑 되면 진짜 오래 산 거라니까요. 그 시절에 안나가 84세는 정말 오래오래 산 거야. 의료시설이 좋았겠어. 아마 이도 다 빠졌을지도 몰라. 그런 속에 한평생 기도하며 금식하며 그렇게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정말 그 안나에게도 꿈이 있었죠. 오늘 본문에 시몬에게도 꿈이 있어요. 저는 2021년도를 마무리하고 2022년도를 준비하는 우리 예수 소망교회 오늘 현장과 영상을 통해 예배드릴 모든 성도에게 정말 나에게 꿈이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언젠가 만날 때까지 내가 기도하는 변함없는 그 기도의 제목이 내게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되물어보면서 여러분 그 비전이 생길 때 여기 말씀에 이 시몬은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어요. 삶이 바뀐 거죠.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에게 되물어보면서 비전은 그냥 애들에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각자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내 남은 인생 후회함이 없이 살았던 그 기도의 주제를 찾아서 그거를 정말 그 기도를 올 한 해가 다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으로 알고 그거 붙잡고 올해를 마무리하고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상관없이 정말 다시 한번 신앙의 그런 각성을 할 수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이 시몬에게 특별한 계기가 있었는데 그거는 뭐냐면 26절에 하반절에 보면 그렇게 하리라 하는 누구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지시를 받았고 여러분 우리 성령은 그 일하게 하시는 일이고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육체의 나이나 건강의 상태와 상관없이 사람이 달라져요. 성령이 충만. 그 지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25절에 보면 성령이 그 위에 어떻게 하시대요? 계시더라. 여러분 사람은 옛날에 성령 충만했던 옛날 이야기만 하고 지금은 성령이 계시지 않아. 물론 뭐 이걸 신학적으로 그러면 성령이 왔다 떠나냐 뭐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옛날에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했는데 사명이 생겼는데 그런데 그 사명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 성령 충만할 때. 그 성경은요. 성령을 받아라는 이야기보다 더 중요한 건 성령 충만. 시므온이 그 꿈을 가지고 그 어려운 속에서도 평신도라니까 아마 직장도 있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가 다른 누구보다도 그렇게 정말 믿음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성령으로 충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령 충만은요 목사만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이 결국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버림을 받을 수 있어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항상 성령으로의 그 충만함, 성령 충만. 오늘 여러분 그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가 그 사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죠. 흔들리지 않아. 세월이 흘러가. 그래서 오늘 우리 자신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여러분 코로나 걱정, 어떤 미래에 대한 염려 이런 거 있지만 그 모든 거 이전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가 충만한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올 연말에 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충만함을 간구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가 성령에 충만하고 있을 때 어느 날 특별한 성령의 감동이 그날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날 성전에 들어갑니다.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여러분 사실은 시몬은 그 이전에도 아마 이 성전을 늘 가까이 하면서 의와 경건하게 그렇게 살았는데 그날은 특별히 성전에 들어가던 그날
마침 어떻게 보면 우연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우연히 그때 예수의 부모가 율법대로 아기를 이제 할례를 행하기 위해서 들어온 거죠. 여러분, 우연도요. 우리는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데 우연히 하늘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릴 때가 있을지 모릅니다. 내가 그냥 가만히 자고 있는데 성령이 갑자기 내려가지고 성령 충만해지길 원하는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이 시몬은 그 이전에 성령의 지시를 받았고 늘 성령 충만하게 살고 있는 중에 그때 더 특별한 그 성령의 감동으로 행하게 될 때 우연도 오는 거예요. 우연도. 여러분, 그래서 이게 사람들은 신앙의 용어는 아니에요. 하늘은 어떤 사람을 돕는데요?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사실은 그건 성경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 얘기가 아닌데 다분히 성경적 의미가 있어. 물론 갑자기 자고 있을 때, 물론 또는 야곱처럼 그냥 실망한 채로 자고 있을 때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도 있을지만 말이죠. 그거는 정말 예외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내가 믿음 생활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 때, 그때 마침 우연 같은 일들도 우리 가운데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그 성전에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지금 안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성전에 왔으니까 사람들이 다 뭐 하늘에는 영광이요, 뭐 땅에서는 뭐 사람들의 뭐 이런 사람들 다 환영하며 맞았을 것 같으세요? 아니야. 그렇지 않아. 오히려 말이죠. 그 마리아와 요셉이 성전에 들어올 때 제사를 뭘로 드리려고 했냐면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합니다.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이렇게 제사 드리도록 허락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부자일까요? 가난한 사람일까요? 가난해도 제일 가난한 사람이에요, 이거는. 이거는요, 아주 없다면, 이 정도는 아주 없다면, 이 정도. 그러니까 아주 없는 사람이에요, 아주 없는. 있는데 아까워서, 소를 드리거나 양을 드릴 수 있는데 비둘기가 아니라, 그건 이미 틀린 거죠. 근데 그렇다고,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어도 마지막으로 드릴 수 있는 최소.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요셉과 마리아는요, 그 시대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 여러분, 우린 지금 너무 잘 사는 시대를 맞아요. 그렇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놀랬던 거는, 미국 애들은요, 그냥 아무거나 입고 다녀. 그러다가 어느 날 한국에서 어떤 애가 오잖아요? 옷이 달라. 한국 사람들 옷을 얼마나 잘 입는지 아세요? 옷을 잘 입어. 근데 여러분이 아마 100년 전 우리 조선시대 우리 선조들 옷 입고 다녔던 거 보세요. 옛날 사진 한번 보신 적 있어요? 때국물이 줄줄 흐르는. 가난하면요, 씻지를 못해. 씻지를 못해. 옷이요? 무슨 맨날 세탁을 해. 입던 거 입는. 가난이 그냥 흘러요. 지금 요셉과 마리아가 여기 동네도 아니고 지금 호적하러 와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에 왔으니 이제 먼 길 다니면서, 아니 있을 곳도 없어가지고 쫓겨났는데 지금 구유에서 아기를 낳은 그 처지에 보면요, 냄새나. 그런 부부가 지금 아기를 데리고 왔는데 딱 보니까 와, 이건 정말 무슨 아이에서 무슨 광채. 그거는 여러분 사진이고. 근데 어떻게 해서 이 시므온이 그 아이를 정말 자기가 평생을 기다리던 주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됐을까? 이유가 뭐예요? 역시 성령. 성령의 감동으로 세상적으로 보면 세상에서 제일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그 아기가 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아기다라고 볼 수 있었던 것은 일반적인 신앙의 용어로 영안이 열린 거예요. 영안이 열린.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항상 성령으로 그 결정적으로도 그것을 27절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들어갔을 때 봤던 그 아기를 알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고백을 하죠. 이거 굉장히 유명한 정말 이 고백이에요.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는 우리 개신교 안에서는 잘 얘기하지 않지만 29절부터 나오는 이게 라틴어로 된 이 구절은요.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인데 주제요.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나님,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제 다 이루어졌습니다. 내가 이제 주의 위로 이스라엘의 주의 그리스도를 내가 보았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 게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누구를 구원할 거라고 생각했냐면 유대를 구원할 거라고, 자기 백성을 구원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방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백성을. 이 어려운 세상에 자기 백성을 구원할 거라고 지금 기대했는데 이 시므온은 하나님이 누구를 만민 앞에 만민을 구원하는 자로. 위대한 고백이에요. 그 당시 사람들은 생각도 못한 거를 지금, 그리고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 누굴 보고? 아기를 보고. 애들이 그 아기에서 무슨 광채가 나서 알아봤어? 아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알아. 게다가 나중에 그 시므온이 이야기할 때 뭐라 그러냐면, 다 설명드릴 수 없지만 35절에 마리아에게 뭐라 그러냐면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마리아의 그 마음을 칼로 찌르듯 하는 순간이 있었어요. 언제? 십자가에서. 맞아. 자기 아들이 십자가 달려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어미로서 정말 칼이 가슴을 찌르는 그 아픔을. 그러니까 지금 이 시몬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야. 누굴 보고? 아기를 보고. 몇 살짜리 아기? 8일이에요, 8일. 뭐 한 달이나 됐어? 1년이나 됐어요? 무슨 뛰어노는 아이도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에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몇 얘기가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에 보면 유대 관원 중에 예수님께 와서 당신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이스라엘의 선생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니고데모. 근데 그 니고데모가 내가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압니다라고 할 때 뭘 보고? 당신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막 사람을 고치고 막 이런 일을 보니까 그걸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같은데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당시에는요 그런 거를 보고도 안 믿은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도 예수님과 함께 거의 약 3년의 시간을 먹고 자고 행하면서 예수님 모든 말씀을 듣고 또는 예수님의 행하시는 모든 기적을 다 봤잖아요. 베드로는. 그래서 너희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니까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신앙 고백을 잘했죠. 근데 예수님이 이후에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을 당하리라 하니까 뭐라 그래요?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베드로도 다 봤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해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시몬 8개월도 아니고 8일 된 아기, 여러분
그게 애야. 그거 지금 피땡이지. 그 피땡이의 모습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보았던 그 사람이 여기 나오는 시몬.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목회자가 아니라니까. 성신. 그래도 의롭고 경건하게 사명을 가지고 한평생을 살았을 때 그 이름이 성경에 남았어요. 성경에 남았어요. 위대한 이름. 오늘 그에게는 결국 꿈이 이루어졌죠. 그의 꿈. 그의 꿈. 오늘 우리가 각자 뭐 삶 속에 정말 어떤 바라는 거, 또 꿈이 있을 수 있는데, 옛날에 우리 2002년도에 보면, 우리 이렇게 보니까 응원할 때 꿈은 어떻게 된대요? 이루어진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마 세상에서 사람들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분히 노력을 해야죠. 그냥 앉아 자고 있으면서 꿈은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뭐라 그러겠어요? 야, 꿈 깨. 그건 개꿈이에요. 오늘 여기 말씀도 이 시몬의 꿈, 그 하나님이 주신 꿈을 위해서 이 시몬은 항상 성령으로 충만했고, 그렇게 언제일지 모르지만 기다리던 어느 날 갑자기 그의 꿈이는, 여러분 사실 꿈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뭐 조짐이 보일 수도 있죠. 잘 되어 가는 거 보니까 이루어지기도 한다. 그러니까 사람은 어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는 걸 있지만, 하나님의 여러분 방식은 전혀 일상하지 못한 어느 날 갑자기, 이제까지의 모든 거 안 되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그냥 정말 기적적인 은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근데 그날을 위해서는 어떻게 됐어요? 그 이전에 꾸준히 하나님 앞에 정령 충만하고, 정말 미래 한 치 앞을 바라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자기를 하고 있고 믿음 생활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날 주의 그리스도를 만나고 평생의 소원이 그날 다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2021년도를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 우리의 꿈은 뭘까? 한번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이번 올 한 해를 잘 한번 정리해 보시고, 2022년 우리 교회의 꿈, 또한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 어떤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가 언제 마무리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그 시간들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의 그 비전을 간절하게 품고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 그날까지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 앞에 나온